하나님 아버지, 조건이 아닌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무엇보다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으로 또 결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온라인으로 또 갈릴리오에서 사랑원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주먹 한번 이렇게 잡으셔요. 네. 그리고 때리지 마시고 옆 사람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시작. 다시 말씀으로. 네,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4, 4분기에서 1, 4, 2, 4, 3, 4분기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캠페인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시, 처음에 뭐였죠? 다시? 아니요, 1, 4분기.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예배로 매주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2, 4분기는 뭐였죠? 다시 기도로.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8월, 9월 동안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생명나무들이 걸려 있어요.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 또 1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거기에 잘 달아서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함으로 이렇게 열매처럼 과실처럼 다는데요. 그걸 나가시면서 꼭 써가지고 달아놔 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그걸 오고 가면서 보면서 누가 쓰셨는지 또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이고요. 두 번째 캠페인이 뭐였죠? 방금 봤는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광고를 했는데도. 공모전이었습니다. 무슨 공모일까요? 네, 저희 교회 입구에 세 가지가 변화가 있어요. 저희 교회 입구, 첫 번째 입구가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죠. 자, 그 문구 기억하는 분 제 방으로 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문구 기억하는 분 계세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특별하지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이 특별합니다.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큰 또 기획팀에서 잘 또 꾸며주셔서 광고판, 그리고 예배판, 그리고 이렇게 밤에도 빛이 나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옆에 뭐가 하나 또 떡하니 버텨 있습니다. 뭔가요? 생수 냉장고. 여러분 꺼내서 한 명씩 드십시오. 함정이 있습니다. 드시는 분은 한 박스씩 후원해 주시면 사무실에다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정 이래저래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는데, 한 50대 이상 60대 분이신가요? 부부인지 하여튼 두 분이 이렇게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막 부채로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시더니 한쪽 사이드 옆에 쪽에서 걸어가시더니 점점 몸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로 앞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냉장고를 꺼리낌 없이 탁 여시면서 물 2병을 딱 꺼내서 한 병 딱 주면서 콜콜 드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시원하다 하면서. 보기 좋죠? 아무런 전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되고, 조건 없이 나눠야 되는 거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요.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고 갑시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진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다녀온 지역은 필리핀의 불라칸이라는 지역이고요. 정말 그 마을마다 방문하고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그 아프고 힘든 그 아이들 가정, 병이 있거나, 그리고 저게 집이에요. 여러분, 저게 방이고 집이에요. 그 살고 있는 집들인데 그 방문하고 준비한 조그만 선물, 그리고 마음 담아서, 그리고 후원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함께 동원해서 갔는데요. 저게 집입니다. 그냥 브로크에 있고 어떤 건 저것도 없고요. 그냥 바닥이 흙인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교육부 수련 성경학교, 그다음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유년부랑 초등부가 시작되는데요. 발론티어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데 그 마을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살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요. 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나 시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그 이루어지는데 다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고, 마을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한 생명이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481지역이 있더라고요. 481군데에서 수십만 명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 되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지. 우리 신흥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이 성남동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행복하고,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심겨졌으면 좋겠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부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 같이 마음 모아 이번 주부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잖아요. 유년부, 초등부 살아야 되고, 유치부 살아야 되고, 중고등부 살아야 되고, 청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에 달려 있으니까요. 함께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TV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봐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지진이 계속 반복되고 대재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아픈 사람만 그 사람 아픈 거 알잖아요. 겪어봤던 그 지진 때문에 그들에겐 공포심이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튼 계속해서 언급하고 걱정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험들이 많은지, 여러분 차 운전하는 게 실은 사고율이, 목숨을 잃을 이율이 그 퍼센티지가 가장 높대요. 그래도 안전하게 어쨌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한 적 있으시죠? 네. 한번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옆에 분에게
즐겁니? 한번 물어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예. 즐겁니 물어볼 때 콱 하고 때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 맥주 감사절 때만 감사하시나요? 추수 감사절 때만 감사하시나요? 감사홍도 그때만 하시나요? 아니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주가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주일이 기뻤으면 좋겠고 즐겁고 감사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그런 곳이에요. 주일은 그런 날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주일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다가올 한 주, 일주일에 그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도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날도 이 주일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숨 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도 즐거워야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매주마다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간에 서 있어요.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6월절을 지내고 7번입니다. 7주를 지낸 후에 보리가 아닌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해요. 원래 성경대로라면 매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맥주절은 지금이 아니라 달로 생각하면 오순절이 있었던 때에, 다시 말하면 5월입니다. 그 5월, 6월, 어간 이 정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맥주절을 1년의 중간이잖아요. 딱 7월 첫째 주로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맥주절의 의미한 바를 보리 수확이 아니라 밀 수확이 아니라 보리 수확이 끝날 때로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와는 좀 다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추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계절 시절들은 우리나라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요, 이 중간을 보내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회복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밀을 거둔 때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곡식을 거둔 것은 대략 470년 만에 거둔 날이에요. 큰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이집트에서 살고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470년 만에 거둔 수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밀수확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헤쳐나왔던 이분들의 삶을, 스토리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다 각자 다 달랐어요. 그리고 신흥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오셨는지, 또 복음을 전해줬는지, 많이 구원 전도하셨는지를 또 알게 됐고요. 그 기억들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모으면 뭐가 될까 봤더니 다큐멘터리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신흥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저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성경은요, 왜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밀을 거두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를 깨달아라,
니들 나 아니면 살 수 없어. 다 죽어. 내가 줬잖아. 너희들 고마워야 해.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맥주절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해서, 그래 화정아, 너에게 준 감사의 조건이 있지, 다른 사람은 없어, 너에게만 있어, 그걸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재미없는 분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줬지 고마워해, 복 받았지 고마워해, 이러면 저는 신이 이렇다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제 11월 달 지킬 거예요. 원래 형태가 초막절입니다. 그것 동안 한 해 동안, 특별히 반년 동안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 준비하고 헌금 내고 예배드리고 끝, 이렇게 되는 날이라면 저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20대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라,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처음 밀수확, 그래 내가 이만큼 줬다, 너희들 기뻐해, 그리고 감사해, 그러면 끝날 거예요. 그걸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성경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때와 같이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종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꼭 특정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밀을 수확하는 때에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들녘의 곡식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풍년이 괴로움이었어요. 왜요? 밀을 수확하며 당연히 기쁘겠지만 그 기쁨은 오롯이 주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땅 한 자락 없이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숨이 흘러나온 풍경이었겠죠. 하나님은 처음 밀수확의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유하고 혹은 강건하든지 또 가난하든지 아프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까지 같은 기쁨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쌓여져 있는 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여호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밀을 수확하게 하신 그날에 감사하며 더해서 즐길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에서 처음 거둔 밀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년에 처음 거두는 밀의 수확 때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켜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밀 거두는 때의 수확량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수확을 많이 거두었든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렇더라도 맥주절은 지켜야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복의 기준이 다르고 복의 양도 다를 겁니다. 같은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혹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자신의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해주시고 복의 양도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약에 주셨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화정아, 너에게 복은 요거야. 너에게 주신 복은 이거고 이거야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많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이 복 빼고 하나님 요거 더 주셔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을 넘겨주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복의 양과 그게 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각자의 결론을 내리게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신뢰하니? 내가 준 것 그거 조건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신뢰하니?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만큼 네가 받은 만큼 누린 만큼 이웃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니? 이웃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나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맥추절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또 복의 양도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대부분 높아요.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나는 복 받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채워지지 않고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나? 그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지 내가 스스로 이룬 성취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한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수고와 고생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듯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함이 있다면 현실적인 잣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는 요것 때문에 안 됐고, 나는 요것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그래도 충만하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람으로도 생활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복이고 그 신뢰함이 클수록 큰 복을 받은 것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맥추절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한 해의 처음 결과물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고 그날을 마음껏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특정해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린 양식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아직 남은 6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직 말하라고 안 했어요. 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워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판단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고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고 이집트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나온 시간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와정,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주님 몸과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물과 피, 몸과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합시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의 계절에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은 공동체, 신은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로 감사가 나의 삶에 채워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식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